바울을 하나님께서 회심하게 하시고 또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이 사람을 도와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제목이 좀 여러분이 낯선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됐습니다. 사실은 모습은 혼자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혼자 가는구나, 혼자 있구나. 그렇지만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단체에서 선교사들을 불러가지고 3일 동안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또 선교 대회를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오늘 11시 예배는 우리 교단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로 통일시키고 같이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11시 예배가. 그래도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교를 중심해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누려야 될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예배 변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분간이 안 돼서 또 난 11시 예배만 가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시고 11시 예배는 우리가 우리 교단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로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도 제자 메시지하는 시간인데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전도 선교사들 합숙이 있었는데 그 합숙 때 전달된 말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한 번도 들은 분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메시지를 어떤 것을 줬는가 또 알아야 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좀 잘 모르는 단어, 생소한 단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료를 만들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메시지를 하는데 이때에 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지역의 망대다 그러면 이 지역을 잘 살피기 위해서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 주변을 잘 살피는 거예요. 바닷가에는 등대가 있죠. 그 등대에 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등대의 지기가. 그걸 성경에서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 송촌 사거리에 가면은 지구대가 있어요. 옛날에는 팔줄수라고 했죠. 지금은 지구대라고 하는데 요 지구대에서 송촌동 지역을 살핍니다. 송촌동 지역에서 도둑놈이 나타났다, 깡패가 나타났다 그러면 총알같이 사람들이 차 타고 와서 우리 지역을 잘 살핍니다. 또 저기 한마아파트 옆에 가면은 우리 대덕 경찰서가 있어요. 그렇죠? 경찰서가 있는데 이 경찰서에서 모든 지구대를 관할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덕구 지역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피는 겁니다. 그게 망대예요. 경찰들은 하수꾼이고 그렇죠? 육신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또 대전을 전체를 또 다스리는 또 총경인가 뭐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조직이 아무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나라 전체를 또 이 경찰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조직이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살필 수 있는 사람, 또 우리 지역의 흑암을 역사를 보면 살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파수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망대가 돼야 된다.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망대가 되고 파수꾼이 돼야 돼요. 아무리 망대가 있어도, 등대가 있어도 거기가 빈 등대라면, 그렇죠? 근데 망대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을 살펴보니까 아주 많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와요. 이런 말들을 그 여호와 증인에서 파수대라고 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닌데 여호와 증인에서 쓰니까 에이 우리는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절대 불가능한 초대교회 상황을 봐라. 절대 불가능해서 초대교회는 뭐가 불가능했습니까? 가난했지요, 이단 누명 쓰지요, 법적으로 막 뭡니까 이 복음운동 못하게 금지시키지요, 막 죽이지요,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절대 가능했던 것은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아주 힘없고 초라하고 어려운데 노마를 갖다가 복음화하고 노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우리가 이 복음,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한다면, 역사한다면 이게 등대입니다. 이게 망대란 말이에요. 그런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절대 사명, 초대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영원했던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정말로 그 무식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같이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배 타는 거 아니면은 걸어서 가는 거예요. 말 타는 거. 어떻게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말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이 능력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본다면은, 첫 번째가 갈보리산의 망대, 두 번째가 감람산의 망대, 세 번째가 마가다락방의 망대, 이랬습니다. 갈보리산의 망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언약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서도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우리 능력 보지 말고, 우리 형편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 한번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큼은 끝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렇게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는 감람산의 망대 그랬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여기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제 그 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고 우리 환경을 바꾸고 우리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걸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게 그게 기도고 응답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 중요한 것도 손에 잡자마자 집어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돼지는 진주를 좋아할까요? 감자를 좋아할까요? 그렇죠? 감자가 커요? 진주가 큽니까? 크기가 감자가 크거든. 절대로 돼지는 진주 따라가지 않고 감자 따라가요. 그게 뭐냐면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돼지는 몰라요. 돼지는 그냥 먹는 것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 인간이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계신데 있는데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든가 이 사단의 역사, 이걸 꺾어버려야 되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밖에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당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게 있는데, 특히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다 세상 가면은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큰 거, 많은 거 이것 쫓아 살지, 눈에 안 보이는 거,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이런 걸 전혀 염두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99%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거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그거 생각하는, 그거 찾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망대, 그랬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불러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바로 감람산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고 현장으로 나가서 전도, 세계를 향하여서 전도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역을 차지하는. 불신자들은 성령이 있는지 사단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사람들이 짐승 비슷한 수준을 살아요. 보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그런데 사단한테는 맨판 당합니다. 속고 또 속고 실패하고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의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정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가져라. 그리고 밤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교회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내 안에 교회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시대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주의 종들이 정말로 보호자의 망대를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70지역, 70제자, 70나라를 두고 계속해서 이 응답을 받는다면 정말로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렘넌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할 당위성,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느냐, 이 당위성이 전달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그걸 외워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또 주는 이건 주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생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내가 붙잡아도. 근데 해결되지 않은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다른 뜻, 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엄마가 죽고 형들이 미워하고 그래갖고 막 노예로 팔려갈 때 재밌다, 노예로 간다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노예로 갑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내가 노예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겁나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그냥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있다가 감옥 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갖다가 살리는 이런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이 큰 풍년이 들을 때 곡식을 많이 모아놓고 흉년새 곡식을 파니까 자기 10명의 형들도 요셉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양식 좀 주세요 하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려올 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싹 보내가지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죽이고 다 집으로 보냈다면은 요셉이는 아버지 밑에서 양치는 사람에 불과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응답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작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응답 받고 하나님 믿는 재미를 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거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얄팍한 신앙은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게 문제가 있는데 응답이 안 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서 보면은 교회 망대를 세우는 플랫폼이 모든 성도에게 오직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좀 어렵죠? 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전역 그러면 저 서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저 경상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전역에 와서 표를 사가지고 기차 타려고 와요. 오라고 안 해도. 그렇죠? 그게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자기 목적 때문에, 뭔 이유 때문에 오는 그것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오게 하는 오직을 발견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오직 예수 믿으면 산다. 오직 예수 믿으면 영적 문제 해결된다. 오직 예수 믿으면 건강도 회복된다. 이걸 알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돼야 정말로 이 지역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7명의 렘넌트가 이 플랫폼이 되는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오직 나는 복음 때문에 일을 해야 되겠다. 전도하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 가겠다. 나는 돈을 벌어가지고 정말로 전도 경제, 교회 경제를 돕겠다 하는 오직 내가 할 일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거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슨 도움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 이거 안 도와줄까? 하나님이 이걸 잘해주지 않을까? 이거 좀 잘 됐구나. 이거 감사.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그건 종교에서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너희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그냥 문제가 있다면 뭐라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지 않고 그래도 그렇지 왜 내가 노예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내가 왜 감옥 갑니까? 그래도 그렇지 내가 왜 총리합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밑에 가서 사탕 먹고 누룽지 먹고 놀다가 살다가 죽을랍니다. 이런다면은 요셉이는 가치가 없잖아요. 요셉이는 그런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급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큰 계획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이 중요한 이 주변에 살리는 플랫폼으로 쓰려고 하는데 맨날 짜증내고 조금만 일했어도 막 울고 막 사탕 달라고 울고 막 난 집에 간다고 땡깡 놓고 막 이런 어린애기 같은 신앙을 가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어린애기요. 어린애기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은 그 오직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박사학위 받아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갈 수가 있어요. 힘만 있으면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바울은 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최고 학부를 하고 요즘으로 하면 철학자입니다.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몇 개 가진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애야 된다.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나는 학벌도 있다 돈도 있다 뭐 노마 심은 다 있는데 다 내가 배설물이다. 다 버린다. 이것이 있다면 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없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밥 먹기 위해서만 사는 여러분이라면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오늘 밥 먹기 위해서, 오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잘 살기 위하여서, 저 사람을 내가 이기기 위하여서 그 사람은 복음 못 깨달아요. 네, 하나님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저 절간으로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노름 좀 잘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깡패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귀신도 그 깡패 잘하도록 도와주겠습니까? 무당들도 그런 말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내게 아는 건 잘 되게 해달라고, 무조건 나는 성공하게 해달라고, 나는 말이야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딱 우리를 부를 때 복음 줘서 과거 현재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 살리는 일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저같이 설교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자로, 어떤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놨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 뜻이고 생각하고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돼야 돼. 그게 응답이고 신앙생활이야. 몰라요 하나님. 미안하지만 뭐가 좀 생겨도 그 사람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우리가 깨달은 게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그게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막 뭐가 안 없으면 그냥 기도원에 가서 한바탕 팍 금식하면 기도하다 됐단 말이야. 집중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였다 이러고 살았어요. 틀린 신앙.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교회 망대를 세우는 파수망대. 이 뭐냐? 파수망대. 파수꾼이 있는 망대를 말합니다. 망대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저 파출소는 있는데 거기에 경찰이 없어.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교회가 막 세상한테 욕이나 먹어. 다 그런 시대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합니까? 왜 그럽니까? 왜 그러는가 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를 향해 욕할까?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고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래요. 교회가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게 잘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 조금 잘못된 거 보면 막 욕하면 그 좋은 건 아닌데 어찌됐든 욕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걸 맡아요.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신받지 않으면 막 산업이 망하는 사람, 정신이 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걸 하지 않는다면 욕먹는 거예요. 뭐 필요하느냐? 지네끼리 잘 먹으려고 하고 막 재산 많이 늘리려고 하고 사람 많이 모이니까 돈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가지고 또 뭐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뭡니까? 파수망대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거란 말이에요. 파수꾼. 여러분이 파수꾼입니다. 이 지역을 살피고 이 지역을 돕고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되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이걸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저 불신자같이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사람과 같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려고 한다면 욕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망대를 세우는 안테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 망대, 교회를 살피고 이 지역에서 교회가 뭐 해야 되는가 하는 교회 망대를 세우는 안테나. 그럼 이 안테나는 뭡니까? 뭔가를 수신을 하는 거잖아요. 수신을 보내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이걸 안테나라고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될 때에 우리가 이 지역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재창조, 창조라는 건 하나님이 처음 만든 건데 재창조, 다시 만든다. 인간도 다시 만들고 이 지역도 다시 만드는. 재개발 지역 가보셨죠? 집들을 다 때려 부시잖아요. 헝거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불도저로다가 포크를 다 파버리고 다 정리하고 거기다가 새 건물을 싹 재창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아이들의 뜰을 세워서 후대가 정말로 재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해라. 아이들의 뜰이 뭡니까? 아이들을 잘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르치고 전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뜰을 세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육신적인 몸 치유는 의사가 하지만은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영혼 치유, 이런 것은 의사가 못 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못해요. 병원에 가서 조금 약간 신경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강하게 하기도 하는 약을 주지만은 실제적으로서는 바로 의사는 육신 치유지 영적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치유를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세워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백만 명, 그렇죠? 한 300만 명, 400만 명 정도가, 그러면
대전 시민보다 많아요. 대전 시민의 곱백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대전 시내 퇴근 시간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서 돈 벌러 왔어요. 우리나라 작은 나라인데 다른 나라 가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 돈을 벌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300만 명 이상이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중요한 거. 저 천안에 가면은 캄보디아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교회를 한번 제가 가봤어요. 이 사람은 캄보디아에서도 예수 믿던 사람인데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을 나왔어요. 기독교 학교거든요. 학교 좋은 학교예요. 그러고 나사렛 성결교 신학교를 나왔어요. 우리가 거기 가보고 이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저 서울에서도 오고 아무튼 여기저기서 많이 먼 데서 와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거기서 훈련받고 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석을 시켰어요. 참석시키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응? 그건 우리가 캄보디아 가기도 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갔어요. 우리도 가지만은 그러나 캄보디아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캄보디아 말 못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국말 떠듬떠듬 하는 것 같고 이 하나님 말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친구 보니까 아주 똑똑해. 똑똑하고 캄보디아 말 잘하죠. 또 이 한동대학은 아주 영어로서 수업하는 학교예요. 영어 잘해요. 한국말보다도 영어가 쉽대. 그리고 또 한국말 아무 거침없이 말해요. 이 사람이. 대학을 2군데나 나왔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훈련 받는데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자, 결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기도 비밀, 집중 기도의 비밀 어떻게 합니까? 권세를 누리는 집중, 전달하는 집중, 해답을 얻는 집중. 내가 권세를 누려보지도 못했고 전달을 해보지도 못했지만 해답을 얻어보지도 못했지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서 이것을 찾으라. 그것이 결론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내 안에 전도망대를 세워라. 전도망대가 뭐냐? 전도할 수 있는 그 망대를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전도를 할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대부분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직장에 많잖아요. 그런데 전도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그냥 나 직장 생활 잘하는 거 그거 도와주세요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있는 것은 이 직장에서 정말로 전도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 응답, 다른 응답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는 전도만 해라 굶으면서 그럴까요? 너는 막 욕먹으면서 전도만 해라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놓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한다고 하는 생각만 하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이걸 찾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다른 힘, 다른 세계, 다른 망대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주는, 은혜를 주는, 우리를 가르쳐주는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성령과 함께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다른 힘입니다. 다른 세계. 우리는
세상 나라 삽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찾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를 달락달락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못 찾으면.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한 나라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감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망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서 세상을 보는 이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치유망대는 기도를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치유, 알았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치유가 돼요. 내가 왜, 내 체질이 왜 이렇지? 내 성질이 왜 이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우리 가정이 누구는 왜 이렇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런 문제들이 어느 날인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치유 망대입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 망대를 가지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렘넌트가 누굽니까?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어느 때인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이 와서 이 자리를 지키도록, 이 자리에서 세계복음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전도운동을 하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세워놓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알류트시 운동, 해당 운동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인의 망대는 다민족을 모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좀 이방인들, 다민족들이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한 300만 명, 400만 명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계 복음화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기회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녁마다 나타나면서 너는 저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가라. 저는 못 갑니다. 밤에 자는데 따귀를 탁 때려. 가라. 못 간다 그래. 그럼 또 저녁마다 나타나 천사가 막 여러분이 따귀를 이쪽 때리고 저쪽 때리고 막 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고 못 베기잖아요.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와 피부가 다른 사람들이 없는가? 검은 피부, 흰 피부 할 것 없이 우리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검어도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눈이 다르든지 코가 다르든지 달라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만 다가가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반가워해요. 그 사람들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해서 눈치를 샥 봐요. 근데 한번 해주면은 그 사람들은 두 번 웃어요. 우리가 한 번 웃으면. 이게 바로 선교라니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주는 거하고 그냥 저 사람을 꼬여가지고 내가 좀 돈 좀 받으려고 하는 거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정말로 전도자로 명령하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서 그런 자리에 선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그 시간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냐?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렇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막무가내로 그냥 다짜고짜로 이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데 돈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놀러 가려고 하니까 아니면 뭐 누가 잘해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한테 주 예수를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복음 전할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를 내가 조금 했는데 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고하는 사람하고 기도는 안 했는데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우리 마음속에 응답을 주거든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게 응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되면은 난 안 되나 보다 아마 이렇게 하고 포기해버려요. 금방 내. 한 번 했는데 전도가 된다면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한 번 되면 눈이 확 열려요. 그래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대전과 세종에 몇 명이 와 있는가 그 명단을 나한테 갖다 줬어. 내가 캄보디아 선교하는 걸 알고 그 명단을 가지고 쫙 가니까 회사 가니까 우리를 갖다가 막 무슨 거지 취급하면서 막 쫓아내. 왜 그런 일을 하냐 말이야. 건들지 말아라 말이야. 우리 애들 일 잘하고 있는데 왜 바람 내려고 하냐 막 이러면서 막 싫어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군데가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선생님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내일 5시에 오면은 그때 금요일날 갔는데 5시에 오면 캄보디아 사람이 여기 2명 있는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또 갔어요. 또 갔는데 5시 딱 되니까 저녁 먹으러 간다고 남자들이 쫙 나와요. 근데 거기 캄보디아 사람 하나 딱 섞여갖고 나오는데 내가 처음 그런 일을 만나니까 용기가 나지 않아. 그 한국 사람들 새끼가 가서 캄보디아 사람이냐 나 좀 만나자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고 뒤만 쳐다보면서 저기 캄보디아 사람인데 이러고 있다가 그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또 하나 나와. 또 하나가 싹 나오는 게 혼자잖아요. 그래서 얼른 내렸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디서 나왔냐니까 캄보디아 왔대. 예수 믿냐니까 예수 믿는데 캄보디아에서 15년 동안 교회 다녔대. 근데 여기서 어느 교회 나가냐니까 여기는 공단이라 교회가 없어서 안 나가고 있대. 그러면 우리 교회 차 보내줄 테니까 원래 그랬더니 온대. 그래가지고 차를 보냈잖아요. 그 회사 앞에 딱 되니까 왔어요. 와서 우리 교회 4년 동안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 돼가지고 캄보디아로 갔어요. 지금도 우리 김희 장로님이 연결해가지고 지금 말씀 공부를 하고 있죠. 물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통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현찮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한 사건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을 이렇게 숨겨두고 있다.
그래서 많이 만나야 돼요. 실망하지 말고 많이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눈도 열어주고 생각도 열어주고 우리 마음도 열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난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요 비웃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 뭐 미쳤다고 저런 일을 해. 그 뭐 가난한 나서 온 사람들 뭐 하려고 저래. 온 사람들이 뭐 떡 주나 밥 주나 막 맨날 떡이나 먹고 밥이나 먹는 사람이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 소득도 없다. 소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아니,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 속에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게 바로 뭐냐?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복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렇죠?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타나셨어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시대마다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걸 우리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요셉 렘넌트라고 그래요. 모세 렘넌트라고 그래요. 또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을 렘넌트라고 해요. 그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있는 교회이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이 말씀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